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가 지나면 오늘, 오늘이 지나면 내일, 또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고 시계바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저 여전히 흘러가는 시간 개념. 그래서 평면적이고 마치 직선처럼 흘러가는 시간 개념이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또한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변화의 시간이고 회심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 입체적이고 동시적이고 이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과 은총 가운데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강물이 흘러가듯이 시계바늘이 돌듯이 그런 시간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역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다. 그분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그분이 시작하였으면 끝날 때가 있고 그분이 출발시켰으면 멈추게 할 때가 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펼치신다는 이러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고 또한 내 인생을 펼쳐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되매 복음을 주시고 때가 되매 믿게 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매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때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인지,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지금 역사의 바늘이 몇 시를 가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영원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땅이 있고 처음 하늘이 있다면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펼쳐질 날이 오는데 그때가 지금 얼마를 남겨놓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안으로만 봅니다. 아, 요즘 경제가 어떻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약국에 줄을 서 있고, 요즘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형편과 눈에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못 보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은 것을 볼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을 보면서도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표면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상, 그저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보는 정도, 거기서 달리 우리는 깊은 차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좀 속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러면서도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적인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 감추어진 깊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땅의 것을 보면서도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기를 잘 알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요즘 풍경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핸드폰에 오늘 경기도에 확진자가 몇 명, 수원시청에서, 성남시청에서, 용인시청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우리 핸드폰에 뜹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오늘 몇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약국에 수십 미터씩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불안에 떨고 밖에 나오지 못하고, 이런 풍경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풍경만 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럴 때 죄악이 관영하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재앙이 마치 눈앞에 가까이 와 있는 듯하는 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든든하게 붙잡고 나가야 되겠구나. 인간의 한계가 있고 과학 문명의 한계가 있구나. 의술에도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이 땅에 질병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 좋은 약들이 수없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지고 내가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나를 막아주지 않으면 내가 피할 수 없고 내가 안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프리즘으로 보는가, 어떤 시각,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치 재앙이 선포되면서 완전 전세가 비상사태에 진입된 것 같은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고 또한 집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 프랑스 같은 경우, 이태리 같은 경우에서는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이 발각되면 수십만 원씩 벌금을 내는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세상은 악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영어 단어가 크리시스예요. 여기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복합으로 되어 있는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단순히 위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전역이 다 불경기예요. 뭐 음식점이든 상점이든 물론 되는 데는 됩니다. 그러나 거의 다 지금은 죽을 상이고 울 상이고 전부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많은 돈을 풀어서 가게에 지원을 하고 사업장에 지원을 하고 뭐 이런 대책, 뭐 미국에서는 뭐 1인당 얼마씩 뭐 $1,000씩 얼마씩 지급을 하고 뭐 수조 원을 풀고 지금 이런 상황. 왜요? 경제가 안 좋거든요. 지금 답답하고 꽉 막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업체가 있어요. 마스크 업체, 역사상 이와 같은 호황기가 없습니다. 막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밤새 작업을 해도 모자랄 상황이에요. 요즘 여러분 이 세척제, 뭐 손 세척제, 이거 엄청난 흥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험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기회가 되는 업체들, 기회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지금 세상은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재앙이 더 강도 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허영과 사치, 방탕,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을 따라 위험 가운데 그냥 동시에 따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 품 안으로 더 들어오고 쭉정이처럼 그냥 날아갈 것이 아니라 알곡되어 더 안으로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기회,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는 기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이전에 내 신앙생활이 너무 엉터리 같았고 이전에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허영과 사치,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내 생활이 너무 안일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데 내가 더 확고하게 믿음 안에 서야 되겠구나, 이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험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재앙과 같지만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붙잡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영적 선봉장으로 나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
행위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어렵고 힘든 위기 중에도 더 깊이 체험하면서 오히려 이 거친 폭풍이 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놀라운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위기는 위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자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구이동에 있는 이화전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이 변화되었지만 한양대학교 앞에 그 행당동 골목 안에 들어가 겨우 한 2명 놓으면 딱 맞을 방 하나 얻어서 자취를 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 안 되면서 연말을 맞이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자,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이미 서울에 올라와 있는 몇 명 시골 고향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왕십리교회 주일 낮에 몇 번 나가봤지만 교회 적응도 안 되고 뭐 교회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성탄절 이브입니다. 제가 시골에 고향에 있을 때는 성탄 이브가 되면 한두 달 전부터 그 성탄절 축하 순서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성탄 장식을 하고 성탄 이브가 되면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서울에 올라와서 타지에 그러면서 이제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자, 성탄 이브인데 우리 좀 같이 만나자. 그래서 저녁에 종로에 있는 음악다방에서 만났어요. 차 한잔하고 그러면서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자, 우리 그냥 잠깐 나가서 뭐 이렇게 하자는 게 포장마차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뭐 저는 교회 다니고 술 안 마시는 거 압니다.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뭐 교회라는 테두리 뭐 이런 분들이 다 마치 없어지고 자유한 듯,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아이 그냥 한잔 해. 그래서 그냥 뭐 그 소주 한두 잔 이제 마시고 이러고 그냥 거기서 뭐 그 뭐예요 그 뭐 꼼장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저 옛날 포장마차. 그러고 난 다음 밤늦게 제가 머물고 있는 자취방에 들어왔습니다. 안 마시던 술을 몇 잔 마시는데 이제 좀 술 취한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저녁에 누우려고 하는데 제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 이브는 내가 이 땅에 온 날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오늘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긴 이야기도 안 하십니다. 오늘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팍 들어오는데 나의 그 연약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흐느끼 울기 시작하는데 옆집에서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불을 몇 겹 겹쳐가지고 그 머리에 누르고 한 2-5시간을 흐느끼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곳에 있다 보면 내가 신앙적인 모든 면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겠다. 그래서 저의 집에 제 아버지가 그 벽돌 공장 일을 하시는데 좀 어려운 형편이 되는데 그 시간부로 제가
사표를 내고 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 몸담고 있을 게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보면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도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신학교에 가게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부분, 이걸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위기라고 합니다. 마치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도 우리가 놀라운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러면서 이전의 그 부르심을 다시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위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소서, 표적을 구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면서 너희가 날씨의 징조는 분별하거늘 어찌하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자연적인 어떤 돌아가는 이치는 분별할 줄 알고, 눈으로 보여지는 얄팍한 것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듯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살다 보면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그때는 주로 우리 어른들이 관천망기로 날씨를 예측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달무리가 지고 해무리가 지면 날이 굳겠다, 비가 오겠다. 그러다가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풀잎에 이슬들이 맺히면 날씨가 참 좋겠다. 또는 저녁 석양이 아주 선명할 때면 내일 날씨가 참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오늘은 무척 덥겠구나. 여러분, 이게 주로 천기를 분별하면서 그냥 날씨를 예측하고 살았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날씨를 분별했던 모양이에요. 날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또는 붉고 흐려지면 날씨가 굳겠다. 그래서 주님이 어찌하여 너희는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한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보면서도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볼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중에 프레드릭 윌리엄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몇 가지 명언을 남긴 중에 한 가지 유명한 명언은 우리는 온순함으로 이긴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정복한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1789년 프랑스 혁명 그 전야에 그 프랑스 사회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기를 분별하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프랑스 귀족들은 전혀 이 시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귀족들 중에 여인들은 머리를 단장할 줄 알고 아주 호화로운 실크 옷을 입고 그러면서 만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향락을 누리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귀족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로 모이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도 그들 앞에 기요틴이 놓여질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 기요틴이 뭐냐면 목을 잘라 죽이는 단두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치와 향락과 그 가운데 빠져서 전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외치는지를 모르고 그 가운데 빠져있는 그 귀족들을 향하여 어찌 다가오는 단두대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대로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당시 누이 16세 그리고 그 누이 16세의 왕비 오스트리아 출신 그 마리 왕따네트, 그들이 다 단두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자, 그 시대상을 좀 읽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호화롭게 연락하고 사치하고 향락을 일삼고 이런데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형편이 되고 그 노동자들은 일할 것이 없어서 실직한 상태에서 그 분노에 차 있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원성을 하고 있는 그 어떤 풍경을 좀 읽었더라면, 그런 시대상을 읽었더라면 그런 비참한 처형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참상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회상 시대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향락에 취해서 그냥 그 현실 가운데 자기들만의 모습을 보다가 나중에는 단두대에서 사라지는 시기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천기를 분별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경제 구조가 어떠한지, 주식 시장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예측해서는 안 돼요. 세상 유행, 정치의 흐름 정도를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그리고 관점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상이 어떠한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약국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마스크를 구입하기 있는 사람들, 그냥 지금 단순히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 여러분, 이런 정도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다루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펼쳐 나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흔들고 계시면서 깨우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와 일어나게끔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멸망하는 시기 됩니다. 그냥 우리는 나중에 심판받는 시기 되고 말아요. 그냥 세상과 함께 나아가다가 같이 끝나는 시기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국경이 막히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고, 이런 식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서 그 정도만 바라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역사의 종말 앞에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시대를 분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는 것입니다. 깨어 경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잠자는 교회가 깨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예배의 온맵시를 다시 가다듬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휩쓸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옷깃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설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잠자던 가운데서 일어날 때고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어느 때인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의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연수는 지나고 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인생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화살이 날아가듯이 빨리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일까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무작정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강물이 흘러가는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시계바늘 돌듯이 도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가, 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젠가는 찾아오는데, 그렇다면 그 종말 앞에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이것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쯤 와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 얼마쯤 남겨두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쯤 남겨두고 있겠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 그럴 때 내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면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변화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 남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펼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럭저럭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것이고,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내 남은 여생이 되도록 내가 이전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품고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을 계수할 때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쯤 와 있는가, 지금 내 인생 어느 시점에 내가 서 있는가, 우리가 내 인생의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마지막 때임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의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내 인생의 날은 얼마나 남았는가,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궤도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는데 단 한 가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고 많은 표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 시대에 니느웨 성이 악독이 가득하여 그 악독이 하나님 면전에까지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냅니다. 너는 가서 외치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외치라. 이 외침은 종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심판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멸망을 외치는 외침이에요. 요나가 외쳤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듣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백성과 가축까지도 금식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켜서 12만 명 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 사회도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문고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럴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너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종교적인 행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요나의 때나 지금 그 당시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무슨 표적을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 너희는 지금 살기를 원한다면 금식하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와야 된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설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고, 정말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이 전 국민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주여, 내 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길 잠자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돌아설 때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이 만나